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외적으로 큰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요즘 목사들 하는 얘기 가운데 70년대, 80년대는 십자가를 꼽기만 해도 사람들이 몰려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확 부흥이 일어났죠. 그리고 90년대의 정체기를 지나면서 2000년대가 들어오면 십자가를 꽂으면 사람들이 도망치는 시대가 되지요. 지금은 십자가를 꽂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의 이런 양적인 부흥의 시대 때 교회 내부에는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등학교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던, 지금은 중고등학생들도 교회를 잘 안 나오죠. 부모님이 가라 그래도. 근데 그때는 어쨌든 부모님이 가려면 가던 시대니까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거 교회를 탈출하는 그런 시대가, 그게 바로 70년대, 80년대 숨겨져 있던 교회의 균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열을 이렇게 잘 메꿔줬던 곳이 바로 파라처치라는 곳입니다. 파라, 밖에, 너머, 그러니까 로컬 처치, 지역 교회 너머에 있는 교회. 우리는 그것을 선교센터, 선교단체 이렇게 불렀습니다. 70년대, 60년대부터 후반부터죠. 70년대, 80년대 선교단체, CCC, 예수전도단, 내비게이터 선교회 이런 것들이 대표되죠. 아주 큰 부흥을 이룹니다. 그러한 선교단체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탈출한 청년들을 품음으로써 한국교회는 어쨌든 계속 부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회자들 가운데 은퇴 이후에도 장애인들을 향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홍정길 목사님 같은 분, 또 돌아가셨지만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 은퇴하신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모두 CCC 출신입니다. 그렇게 이 선교단체들이 청년들을 흡수하지요. 어떻게 그 청년들은 그러면 그곳으로 가게 됩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요즘 말로 하면 동아리, 그때 서클, 대학의 그런 동아리에 가게 되는데 선배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구원 받았니? 구원은 교회 생활을 하니 당연히 받은 줄 알았습니다. 세례도 받았고 성찬도 하고. 받았어. 다음 질문입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뭐니? 무슨 말씀을 근거로 너는 구원받았니? 와, 여기에 뒤통수를 한 대 맞습니다. 왜?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죠. 거기다가 내비게이터 선교회 같은 경우는 가끔 몇 년, 몇 월, 며칠이니 네가 구원받은 날이. 이게 이제 요즘 신천지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기성교회와의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청년들이 하다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는 내비게이터가 가진 몇 단계 성경 공부, 이 단계로 나아가는 거, 또 성경 암송 이런 부분들이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 아주 대표적인 극단적인 이 단체 대학생 성경 읽기 UBF 같은 곳에서는 매일 큐티와 일종의 자아비판과 같은 이 라이프 소감문 쓰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요. 그들이 거기서 믿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을 배웁니다. 자, 그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믿음 생활을 훈련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 교회를 나간다, 예배를 드린다, 믿음 생활을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믿음 없는 믿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믿음 생활을 하니까 교회는 어느 순간 윤리학교가 되었고 도덕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해야 돼. 믿음 없는 믿음 생활을 시키려면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것을 제안해야 됩니다. 그때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축복받아. 이 축복이 믿음을 대신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한국교회의 불행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믿음 좋은 게 무엇이냐에 대한 퀘스천이 생기죠. 70년대 믿음 좋은 독실한 교인의 모습은 이거였습니다. 술, 담배를 안 한다. 70년대 믿음 좋은 교인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주일에 가게 문을 닫는다. 장사를 안 한다. 이게 믿음 좋은 믿음 생활이었던 겁니다. 어느 장로님은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 본인이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공무원이었는데 자기가 만났던 상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관 내에서 믿음 좋은 독실한 교인으로 인정받았던 분, 어떤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한 모금, 담배도 안 피웠던, 여러분 70년 되면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던 시절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부했다가는 찍혀서 그 직장 생활 살아남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곳에서 술, 담배 안 하고 버텨서 독실한 교인, 그런데 연관된 공무원으로서의 권력으로 연관된 곳에서 봉투도 받고, 또 일 때문에 부하 직원들을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 꾸짖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하고 주일에 교회 간다는 이유로 그를 믿음 좋은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믿음이 좋은 걸까요? 도대체 뭐가 믿음이 좋은 걸까요?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직원들의 임금을 안 주기도 하고 폭리를 취하기도 하고 남들을 속여서 돈을 버는데 그 돈으로도 11조는 꼬박꼬박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얘기입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11조에서 복을 받은 것이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예루살렘 공유의 이야기죠.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결론 짓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 지난주에 베드로의 간증 설교가 끝이 납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여정을 살펴보니 내 인생에 정말 내가 그동안 믿었던 나의 모든 기본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경험, 백부장 고넬료, 승승장구 복음이 퍼지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던 그 경험, 부끄러운 경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식사하다 이방인과 식사한다고 유대인들 왔을 때 도망간 경험, 부끄러운 실패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경험 속에 지금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이게 베드로의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로 들어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선교의 보고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 지방을 돌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1차 전도 여행. 거기서 이런 일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에 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져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저 이방 땅,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장애인은, 질문이에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어려운 질문 같이 대답하시네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오면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에서 유대인 무당을 앞을 한순간 못 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총독이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이세요? 눈이 먼 사람은 유대인, 할례 받은 사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 거냐? 그래서 자신들의 전도의 여정을 통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12절 후반부,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3절에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사실 구교 입장에서 상당히, 천주교 입장에서 걸끄러운, 해석하기에 여러 가지 함정이 많은 그들의
교리와 그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먼저는 여기서 일어나서 결론을 말하는 이 야고보, 어떤 회의에서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사람, 의장입니다. 야고보가 의장이지요.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천주교가 곤란하겠어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 그들이 고백하는 동정녀 마리아, 천주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정녀로 성령의 역사로 잉태하고 출산한 이후에도 동정녀로 살다가 승천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촌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해석하기 쉽지 않은, 천주교의 입장에서. 거기다가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 이 중요한 회의의 의장이라고 한다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교황, 사실 걸끄러운 이름, 교황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일대 교황이 누구냐? 성경을 보면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니지요. 야고보죠. 물론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줬기 때문에 일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직으로 보면 제1회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인 야고보가 그 조직의 일대 교황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이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본문이 됩니다. 자,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온 질문이니까 그들에게 편지로 공문서를 보내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거기에 다른 조건들 달지 말자, 할례를 행하라, 모세의 법을 지키라, 이딴 소리 하지 마라. 그것은 곧 뭐냐?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다. 이 표현, 그런 얘기하는 게 신입생 학대하는 것이다. 바로 그 얘기, 신입생 차별하지 마라, 그 얘기합니다. 요것과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읽지 않았던 지난주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도행전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야, 우리도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지 않냐? 우리 조상들도 율법 못 지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게 한두 가지냐? 근데 우리도 못하는 것을 신입생들에게 시키는 게 말이 되니? 너희 생각해봐라. 너희도 못하면서 하라고 하는 거, 이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괴롭히지 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끝, 땅. 그런데 이제 너희가 지켜야 할 것,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 생활을 위해 주의해야 할 4가지를 권하겠다, 권면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해서 결혼하지? 그래, 결혼하는 거 축하한다. 결혼하겠다고 아들이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 허락하지요. 그러면 결혼해서 부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경험 속에서 이거 정도는 서로 하면 좋겠다. 이런 권면, 그 네 가지 멀리 해라.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 하라. 다 알겠어요. 근데 우상의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의 부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의 더러운 것 멀리하라. 이건 뭘까요? 29절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다음에 하겠지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멀리해라. 우리식으로 하면 제사 음식 조심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지요. 자, 세 가지가 먹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 피, 목매어 죽인 짐승의 사체 먹는 거 조심해라. 음행, 당연히 멀리해야 할 것.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가 제안한 네 가지, 이게 뭐냐? 지켜야 할 것이지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구원의 조건이면 여기에서도 구원 못 받을 분이 너무 많아요. 선짓국 좋아하시는 분들, 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선짓국 드시는 분들 많을걸요? 그러면 이미 걸리는 거죠. 제사 음식 맛있습니다. 제사 음식도 먹는 분들도 구원의 조건에 걸리는 거예요. 요즘은 덜하지만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개고기 다 걸려요. 개고기, 목매어 죽인 짐승. 예전에는요, 개를 목매어 죽였어요. 좀 잔인한 얘기인데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 개를 먹거리로 쓰던 그 시절, 한국교회 초기에 1920년대 30년대 교회들 재직회 회의록에 보면 맨 끝에 재직회 끝나고 교회 뒤에 동산에 가서 개고기를 함께 먹었다. 그러면 그 개고기는 어떻게 잡았겠어요? 목매달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시대와 그 문화에 따라서 바뀌는 덕의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생각해 봐요. 1880년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내놓았던 덕이 뭐예요? 술, 담배 금지. 그런데 그것이 50년대, 60년대 지나가면서는 어떻게까지 얘기했어요? 술, 담배를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덕이구나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는 무엇을 덕으로 걸었어요? 중국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절 중국에 가장 해를 끼치는 두 가지를 금지했어요. 하나는 마약, 왜 아편전쟁. 그 다음엔 도박. 중국의 도박은 공산주의도 못 막은 거예요. 마작.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박과 마약을 금지한다. 중국 그리스도인들의 덕이에요. 이렇게 구원은 믿음으로인데
덕을 세워라. 네 가지는 믿음 생활에 관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는 자로서의 행함이, 생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1970년대, 80년대의 청년들의 교회 탈출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왜 청년들은 교회를 탈출했을까요? 그 탈출한 청년들은 왜 선교단체로 들어갔을까요? 교회가 아직 믿음이 없는 아이들에게 믿음 생활만을 강조했던 거죠. 믿음 생활. 그러니까 교회는 윤리학교였던 거예요. 도덕학교였던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뭐가 돼요? 축복학교가 돼버려요.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이거 하면 복 받는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 생활만 강조하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는 예하다가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와, 자유, 떠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니 맞아, 그러면서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그런데 1990년대 정체기를 지나면서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그 많던 선교 단체들이 다 쇠락의 길을 걸어가요. 교회와 함께. 그 이유는 뭘까요? CCC도, 내비게이터 선교회도, 예수전도단은 경배와 찬양으로, CCC는 또 나름 이끌어 가지만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그때 막 생겼던 선교단체들이, 그 이유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믿음 생활은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 시대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규정해 줘야 돼요. 그걸 못했던 거예요. 인권의 시대에 인권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민주의 시대에 독재와 민주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빨리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얘기했는데 믿음 생활의 영역이 협소하게 가다가 이제는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를 떠나는 그 쇠락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늘 믿음과 믿음 생활을 시대 속에서 어떻게 좋아하느냐,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가 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을 강조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남아서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그게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자, 믿음 생활 부분을 정리를 더 합시다. 바울 사도는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 멀리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안 먹을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기를 먹으려면 그 시절에 정육점에 나오는 고기에 많은 고기들이 이방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정육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히 짐승을 직접 잡지 않거나 아니면 그러한 이유로
기르는 축산 농가와 연결돼 있지 않으면 그런 고기를 먹기가 어려웠던 배경 속에서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려고 하는데 맨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고기는 그거밖에 없는데 이걸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갈등이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지지 말고 먹어라. 많이 들은 소리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음식을 먹어라 그냥. 그래서 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왜 이게 무슨 거냐 어디서 왔느냐를 따지느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제물의 음식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만일 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제주에서 목회할 때, 그 제주는 워낙 제사가 많은 곳이니까 그걸 갖고 한번 논쟁했거든요.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은 먹어요, 맛있어요. 그러고 어떤 분은 그냥 찝찝해서 안 먹어요. 어떤 분은 먹기는 먹는데요, 제사 음식 누가 주면 거기서 십자가 한번 긋고 먹어요. 십자가를 한번 그으면 뭔가가 그래서 너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 긋고 먹을 거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지 마라. 근데 이유가 있어요. 먹어도 상관없는데 너의 먹는 모습을 본 누군가 초신자가 믿음 좋은 저 선생님이 우상의 제물을 먹네 라고 시험 들 수 있기에 그때는 먹지 마라. 제가 술이다 와인이다 이런 거 제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내 앞에 있는 와인잔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다면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술을 마신대, 한 걸음 더 나가면 술 없이 못 산대, 한 걸음 더 나가면 매번 드신대,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리라.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 음식, 믿음 생활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준 기가 막힌 원리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술 한잔 한다고 이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덕. 그 모든 것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니 덕과 유익을 생각해서 너희가 선택하고 결정해라. 이게 바울 사도가 준 원칙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야, 교회 좀 나가라, 교회 좀. 엄마 왜 자꾸 나가라 그래? 교회 가서 그래서 말씀 들으면 네가 착한 사람 될 거 아니야. 기껏 얘기하는 엄마들의 얘기가 믿음 생활이에요. 착한 사람. 그러면 애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맨날 말씀 듣는 엄마는 참 착하다. 믿음 생활을 얘기하면 생활로 온다니까요. 교회 좀 나가라. 엄마 왜? 야, 우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럼 애가 속으로 엄마가 먼저 가지 난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가야지. 그리고 복 받아야지. 아이들에게 11조에 하나님이 복 주시지. 그러면 요즘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11조 할 돈으로 투자하면 더 벌 수 있는 길이 많은데.
믿음 생활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생활만을.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가문이 4대째 믿고 있어야, 우리 가문의 종교, 이 믿음을 네가 지켜야지. 할아버지들부터 내려온 믿음, 중요한 얘기죠. 근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처음 믿을 때 그 가문의 종교는 뭐였는데? 처음 믿을 때 그 가문은 다 불교 아니면 유교죠. 그때 그 가문의 종교에서 나왔는데 그 가문의 종교를 나보고 지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복음이 준 그 큰 능력이 있는데 기껏 그런 걸로 율법 학교에 아이들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이 주는 자유함, 복음이 주는 능력, 복음으로 사는 자의 행복이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아들아. 그래서 네가 어렸을 때인데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냐, 이런 것까지 생각했던 적이 있단다.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냥 포기했다가는 하나님한테 혼나고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성경이나 읽자 그러고 성경을 쭉쭉 읽어가는데 시편 139편 말씀 10절에 내 눈이 꽂혔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어. 나는 네가 어디를 가도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 스스로가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네가 바다 끝에 아무도 모르는 새벽 시간에 도망가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너를 비웃어도 나는 너를 비웃지 않아. 엄마가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다. 엄마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엄마라서 하는 줄 알아? 엄마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은 그 은혜를 입었기에 그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 아들아, 딸아, 그 복음의 능력을 네가 체험했으면 좋겠다. 어디에 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단다. 믿음, 예수 복음, 예수 사랑,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함, 그 믿음이 들어갈 때 믿음 생활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